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반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됐는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들께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큰 진보가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반을 진행할 터인데 세 가지 주제를 세분해서 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큰 주제하에 세 가지 정도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한 8번 정도 생각해 보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에 대해서 8번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만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동안 신앙생활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8번 정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근래 와서 많이 언급되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좀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한 고백이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본문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으로써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칭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했고 믿음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자, 고전적 의미에서 칭의 개념은 법정적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판사가 죄인을 향해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루터는 이것을 죄인이며 의인이다, 의인이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칭의 개념, 고전적 개념의 칭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유익함이 있죠. 예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없다 선포하심으로 해방시키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고전적 칭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전적 칭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 의를 받게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재판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재판정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때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무죄이다. 그러면 아주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 판결에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재판장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거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전적 의미의 칭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중요한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는 칭의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관계적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혹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없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들을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근래에 오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격적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대략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요약해 보면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깨어진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다시금 가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는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을 인정하고 권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할까가 우리들이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 그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다 내어놓아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뢰를 의미합니다. 신뢰와 인정의 또 다른 말이 의지와 의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과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은 좀 다르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가 책임져주고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도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겠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또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신뢰하는 것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모든 것을 맡김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때에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의 교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교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항복함으로써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친한 사람은 닮아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닮아가게 돼 있죠. 서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교제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뛰어넘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러므로 그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 분 한 분들께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한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믿음의 잘못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써놨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이 수단이 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라는 것이 신앙 혹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끝없이 잘못된 믿음관, 신앙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우리들이 허락받았다면 그건 감사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었다, 성취했다 라는 것을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잘못된 믿음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본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 분 한 분들께서 믿음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친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